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축복의 응답을 받은 아브라함. 믿음으로 축복의 응답을 받은 아브라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선교하던 한 청년, 선교 지망생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선교 간사를 하면서 선교사의 꿈을 꾸면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어느 날 안타깝게도 자매와 교제를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된 관계가 되고 그래서 스캔들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선교단체, 그렇죠?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사명자인데 어쩌다가 보니까 여성들과 좀 부적절한 관계가 되어져서 스캔들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선교단체는 발칵 뒤집어졌고 결국 그 선교사 지망생은 그 봉사하던 걸 내려놔야 됐고 선교사의 꿈도 접게 됐습니다. 과연 나 같은 사람이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 그 처절한 무너짐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살고 싶지 않을 정도의 아픔이었죠. 자신을 알지 못하는 먼 지방에 내려가서 내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크리스찬의 자격이 있나? 내가 선교사의 훈련받아 내가 나가서 어디 가서 선교사를 할 수 있겠나? 그 처참한 무너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어서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참 신실한 청년인데 얼굴은 늘 어둡고 그리고 늘 예배만 드리고 가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잠시 권면을 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 교사가 없는데 우리 좀 교사로, 제가 보니까 아주 신실하고 그만한 실력도 갖춘 것 같은데 교사가 좀 해주면 없겠느냐 고민을 하던 이 청년은 내가 선교사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봉사하겠습니다 하고 아무 말 없이 꾸준히 봉사를 합니다. 목사님 보니까 이 청년이 그냥 교사만 하기에는 굉장히 많이 훈련을 받은 것 같은데 얼굴이 밝지를 않고 늘 뭔가 수심에 차 있는 모습이 안타까워 상담을 하게 됩니다. 상담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선교사 지망생은 자신의 아픈 과거를 내려놓습니다. 원치 않게 어쩌다가 보니까 자신이 부족해요. 그런 아픔의 과정을 겪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할 수 있을지 회의도 오고 자신에 대한 실망감도 와서 참 신앙을 겨우 버티고 있긴 하지만 늘 마음에 죄책감이 있고 심지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의 아픔까지 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럼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며칠 뒤에 그분을 만나서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제가 우리 형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형제를 위해서 또 다른 십자가를 짊어져 주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 물론 개인적인 고백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아픈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지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다시 한번 일어서면 어떻겠느냐. 자신이 없습니다. 괜찮다. 어쩌면 성경 속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하루아침에 큰 그릇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쓰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아픈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지만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는 모습을 본다. 어쩌면 이것 때문에 다시는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 하나님 만드시지 않겠느냐. 용기를 얻어서 그 선교사 지망생은 그 교회 연결된 어느 선교단체에서 사롭게 회복을 하고 저 아프리카 지역에 평생을 드리는 선교사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다 깨어져 버린 것 같고 타다 남은 자와 같고 마른 막대기 같은 그 처절한 심령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목사님 말씀처럼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깨끗해져서 하나님께서 너 정도면 괜찮다 깨끗하게 쓰신 사람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고 넘어짐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오늘 심지어 성경 속에 믿음으로 인생의 운명을 바꿨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선택하자마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 아브라함도 수도 없이 미끄러지고 넘어지더라고요.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의 테스트에 실패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실패했을까? 우리 작은 첫 번째 보면 실망스러운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더라고요. 창세기 10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 어떤 조건이 됐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다려라 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그것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 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그 땅에서, 그리고 네게 복을 주어 그 땅에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그 땅에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 땅에서. 그 다음 절을 보면 너를 축복한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무엇을 얻습니까?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야훼 말씀을 따라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으로 가는 겁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란을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10절에 오니까 아브라함이 방향이 바뀝니다. 그 땅에 갔더니 기근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근이란 뭐냐? 형편과 여건이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겁니다. 아니 가면 막 기와여천 만발하고 뭐 그냥 화려하고 모든 게 풍족한 땅인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기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방향을 묻지 않습니다. 기근이 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아이씨 내가 여기 괜히 온 것 같아. 애굽이라고 하는 풍족한 땅이 있는데 내가 왜 여기서 있지? 성경에 보니까 아주 지체 없이 아브라함은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도로 내려갔다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신앙은 어떤 관점이 방향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 그곳으로 가는 게 신앙입니다. 따라가는 게 신앙이거든요. 환경과 여건이 어땠든 간에 그건 우리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문제인 겁니다. 따라가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기서 안타깝지만 실패합니다. 좀 잔혹하게 말하면 미끄러집니다. 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으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했기 때문이다. 자, 11절 13절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은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이 실수한 것을 뒤치다거리를 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 애굽에 가까이 일어섰을 때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여러분 아는 내용이라 제가 읽어 내려갑니다. 어떻게든지 거기 가서 자기 아내를 살려보려고 혹시 빼앗길까 봐 인간적인 잔머리를 계속 피고 있는 거죠.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매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자신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내려갔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거기서 아내를 빼앗깁니다.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의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였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순하게 낙타를 얻었더라. 마누라를 팔아서 얻은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될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패의 나락으로 전락해 버리고 아내를 빼앗겨 버리고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에 날아가서 초라하게 처박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아브라함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뒤치다거리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야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말미암아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게 그를 데려다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나 하못하면 나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어떻게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행할 때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다 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를 보호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잔머리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보호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작품이 되어질 때까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잘못된 길을 가서 서성거리고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일하시는 하나님. 어쩌면 저와 여러분 오면서 수도 없이 넘어지고 엎어졌을 텐데 아브라함처럼 딴 데 가서 헤맨 적이 많았을 텐데 어찌 여기까지 와 있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수습하고 이끌어 오시는 일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갈을 또 첩으로 들여서 뭔가 좀 자식을 얻어보려고 했었지만 아브라함과 사레 피차에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부부싸움이 원인이 되고 마는 걸 보게 되죠. 창세기 16장 4절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의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화가 나는 것은 사례죠. 그 다음 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황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례가 들어가라서 들어갔어. 그래서 덜커도 임신을 했어. 그러면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하갈이 오히려 사례를 아유 저거 애도 못 낳고 저게 주인이라고 오히려 멸시를 받게 되니까 이제 하갈과 사례가 암투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사례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때문이야. 손가락질을 잘해야 되니 어디다가 당신 때문이야 하다는 말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 집안의 내용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는 아무리 잔머리를 쓰고 방법을 쓰고 결국은 뭐냐면 상처와 아픔이라는 것이죠. 자,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저바다만 그런 단어는 없는 야훼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례도 뭐 억울하니까. 그러나 가만 내용을 보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둘 다 잘못한 결과. 여러분 우리에게 잘 생각할 건 뭐냐면 하나님 없이 다른 방법으로 쓴 것은 이게 온전한 방법 같지만 뒤돌아보면 결국은 또 일을 저지르고 마는 겁니다. 일 저지른 일을 성경을 또 다른 차원을 보면 하나님은 뒤처리하기가 아주 그냥 급급하시는 걸 볼 수 있죠. 7절 9절에 보면 다음 절 야훼의 사자가 광야 샘물 곁 곧 술 곁 샘 곁에서 그를 만나 하갈이 도망을 쳤거든. 이르시되 사례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나는 내 여주인의 살을 피하여 도망하는 중입니다. 야훼의 사자가 그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그러면 앞으로 너의 삶은 또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례가 저질러온 일이 있으면 그 뒷수습은 누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관점 보니까 뭐 저와를 마찬가지로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저질렀을까? 그 저지른 일을 하나님이 뒷수습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철 들으면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말했지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철커도 믿습니다 했던 건 아니더라고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이게 뭐 순종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비웃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18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듣고 나서 어땠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았고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소리를 들었던 사라가 믿음이 좋아서 아멘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이고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아이를 낳는 즐거움이 있겠는가. 여러분 보통 인간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아이를 낳는 이 영역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판단한다니까요. 낳는다 못 낳는다를 내가 판단하고 있다니까요. 잉태하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이맘때에 자식이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 감히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오리는 여기 있는 겁니다. 사실 아까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거대하심을 얘기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렸을 때는 뭐 부모님이 최고였는데 나이를 먹어보니까 부모님이 연약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연약한 정도가 아니라 이젠 부모를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렸을 때는 스승이 최고 똑똑한 줄 알았지만 나 이 정도 되고 보니까 그 스승도 그렇게 똑똑하고 안전하진 않았잖아요. 인간의 배움이라는 건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될 줄 알았겠지만 이 지구가 영원한 안식처입니까? 우주도 모르는데 조금 살다가 보면 존재하는 것들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뭘 의지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누구를 의지합니까? 도대체 뭘 의지한단 말입니까? 지구 자체도 지금 펄펄 끓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측을 못하고 있는데 뭘 의지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간다? 이건 도대체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그냥 짐승처럼 사는 거죠. 존재하다 사라지는 건. 조금만 수고를 하고 사고를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창조주라는 것밖에 기억이 없습니다. 그 외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창조주 외에 생명이 존재하는데 어떤 게 우리를 보장하고 안전하게 합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걸어야 될 인생의 마지막 배팅이 뭐예요? 창조주밖에 없는 겁니다. 창조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해 봐도 무슨 미국을 의지합니까? 무슨 나토를 의지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력을 의지합니까? 아니, 지구 자체가 날아가면 우리 존재가 안 되는데 깨달아지는 건, 우린 잠시 머물다가 살다가는 나그네와 같다면 어디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스스로 알 수 없다고 하면 존재 자체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걸 걸고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그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닫는 수밖에. 우린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종교를 믿습니까? 생명이란 존재를 걸고 인생에 배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의지할까? 아무리 봐도 창조주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창조를 얘기하는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창조주를 알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멋있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이거 불교도 싫고 다른 종교가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말씀과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인간은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나이를 낳겠어.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의 인명은 제천이라면서요. 인간의 생명은 태어남도 하늘에 달려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예로부터 말하지 않았습니까? 인명은 제천이다. 사람의 생명은 하늘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랬더니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느냐고 묻죠. 야, 내가 자식을 주겠다고 말하는데 사라가 왜 웃어? 이르기를 내가 늙었고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야훼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야훼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주를 만들고 천지를 창조했다면 그에게 못하는 일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이 못합니까? 이게 인간의 오류 아닙니까? 내가 안 된다고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누가 만들었단 말입니까? 그건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창조를 제외하고는 존재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생각, 기독교는 무조건 믿지 않습니다. 생각이란 영역에 조금만 들어가 보면 존재하는 건 존재케 하는 창조주밖에 없습니다. 창조주가 없으면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엄청난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는 사라에게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랬을 때 아니라 내가 웃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뭘 줄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는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서 날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뭐 했습니까? 웃음이 나는 거지. 야, 왜 웃었을까? 혹시 목사님 아들 하나 보시겠습니까?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자식. 혹시 지금 나이도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100세나 됐으니까 아마 이분이 웃는 건 당연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인간은 어느 정도 나이에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의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고 사라가 자식을 낳으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능력이 아니죠. 누구의 능력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보통 이렇게 하십니다. 인간이 안 될 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마음속으로 이르되 그 다음 절에 보니까 100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겠냐, 사라는 90세는 어찌 출산을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늦게 나옵니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건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야훼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을 것이다. 단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나이다 이르시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적도 있고, 또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으려고 잔머리 굴리는 모습도 보이고,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고 말했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러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 틈이 쩍쩍쩍 갈라진 완벽한 믿음의 소유주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갈라진 틈을 하나님은 그걸 또 싸매서 채우셔서 그 믿음의 단단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린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존재적으로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하고 비슷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싸매어서 그 쪼개진 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하나님 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던 그 가야반이라고 하는 단어 혹시 기억하실까요? 가야반. 제가 아마 1970년대쯤 됐을 거예요. 신문에 어떤 칼럼에 있는데 그때 읽었던 내용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그 감동이 있습니다. 어떤 여성이 남자와 결혼을 전제로 깊이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기를 원했어요.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양가 부모의 반대로 인해서 결혼을 못하게 됐습니다. 남자도 견디지 못하고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이 여성은 이제 굉장한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가 받은 상처는 상상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피투성이 되어버린 누구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약을 먹고 죽어야 되겠다. 그러다가 문득 주례를 부탁하려고 했던 옛 은사 그 생각이 납니다. 마지막 인사라도 좀 드리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스승님을 찾아갑니다. 은사를 찾아가서 그냥 펑펑 웁니다. 상황이 심각함을 느낀 그 선생님은 무슨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한참 후에 결혼이 깨어지고 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이제는 버림받은 모습이 돼버리고 나는 이제 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그 옛 은사 스승님은 가만히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한쪽 구통에 있는 바둑판을 가져다 갖다 놓습니다. 혹시 이게 뭔지 아느냐고 묻습니다. 모른다고 그랬더니 이 바둑판이 일본말로 가야반이라고 하는 명품 바둑판이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가야반의 유래를 한번 들어보겠느냐. 이 가야반은, 이 바둑판은 원래 오동나무 두께를 잘라서 만드는 건데 처음 만들면 얼마 안에서 쫙쫙 금이 간다는 것입니다. 바둑판에 금이 가버리면 그게 어떻게 쓸모가 있겠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바둑판에 금이 가버리면 갖다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오동나무 명품을 아는 사람은 그 바둑판을 기다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몇 개월이 지나면서 그 바둑판 안에서 진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나무 안에서 진액이 막 나와서 그 안에 갈라진 것을 갖다가 다 스스로 채운다는 겁니다. 꽉 채워지면 갈라진 틈이 다 메워지면 아주 단단한 소위 말하는 박달나무 같은 고동나무 같은, 그리고 그때 비로소 줄을 치고 해서 그 위에다 바둑알을 하나 딱 올려놓을 때는 어떤 바둑판에 들을 수 없는 아주 명쾌하고 경쾌한 그 소리가 나고 그 바둑판은 아주 단단해서 더 이상 흠집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가야반 하물며 나무도 그렇다. 어떤 인생인들 상처 입지 않은 인생이 있느냐? 어떤 인생인들 갈라져 보지 않은 그런 아픔이 없는 인생이 있겠느냐? 오늘 자네가 겪는 아픔도 인생의 삶 속에 살아가는 한 갈라짐일 뿐이다. 오늘 이것을 잘 견디고 이겨내면서 더 단단해져라, 힘을 얻어라.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인생을 바라보자. 그러면 살 용기가 생길 거다. 그 나무를 바라봤던 그 여성은 울면서 돌아가서 다시 목숨을 끊지 않고
다시 힘을 내서 새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아주 짤막한 스토리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제 심정도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인생은 이거밖에 안 되나? 굉장한 아픔이 있었거든요. 근데 인생에 갈라져 보지 않냐고 상처 입지 않냐, 그런 인생은 없다. 그걸 단단하게 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 아브라함의 그 갈라졌던 빈틈을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그 채우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성령이요,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단단해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 믿음으로 인정받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관심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단단해졌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믿음이 성장해지고 이전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주 단단해진 모습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20장 1절 이하를 보니까 그 일 위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릴.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아마 예전에 같으면 아브라함 도망을 쳐도 12번 도망을 쳤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아브라함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여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이라고 말하거든요. 그전에는 그것을 떠나 애굽으로 도망치기 바빴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라. 아주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 눈을 들어서 어디를 바라봅니까? 그곳, 하나님이 자기 일러준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은 이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내 믿음을 테스트하고 내 아들 이삭은 죽지 않는다.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여러분, 엄청난 단단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아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러분 보십시오. 이 고백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그의 시선 하나하나가 단단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친히 준비하시라.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어차피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 여기 계시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 그 미래가, 내가 이전에 가나안 땅을 가봤는데 기근이 있었어. 그것을 피하여 애굽에 내려갔더니 오히려 마누라를 잃어버리고 말았어. 그 기근에 있다고 할다면 기근을 막아주실 분은 누구냐?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 아들을 갖다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했지만 이 아이들을 죽이고 살리는 건 누구다? 그건 하나님이야.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일러주신 곳은, 성경을 보십시오. 아주 정확합니다. 어디 딴 데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마침내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보를 말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리. 여기까지가 하나님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을 하는 겁니다. 누구를 믿고? 눈치채셨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자, 그럼 이제 이 다음엔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11절 이하를 보면 이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순종하여 여기까지 와 지금 여기 있습니다라는 얘기죠. 한번 따라 하시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 싶어 할 때 너 지금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친히 예비하심을 기다리며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저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신앙의 고백입니다. 너 지금 어디 있어? 하나님 명령하신 그곳에 내가 있습니다. 이걸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 눈을 들어 살펴보니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뭐 어떻게 합니까?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 말대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르라 하였으므로 그날 이후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 산에서 뭐 하리라? 준비되리라. 이게 인정이 되면 이제 하나님은 이 단단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 위에 마음껏 복을 주셔도 되는 겁니다. 마음껏 복을 주셔도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올려놓으려고 하면 그 무게를 견딜 만한 믿음의 단단함이 있어야 그 위에도 올려놓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는 겁니다. 15절 이하를 보면 야훼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한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이젠 줘도 되는 거예요.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곧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어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뭐 했어요? 이걸 믿음이라고. 믿음은 또 다른 말로 준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거기다가 맡겨놓을 만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아무데나 덜커덕 맡기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목사님 보니까는 늘 가던 이발소를 갔더니 문이 닫혔더래요. 그래갖고는 딴 데 갔더니 머리를 이상하게 깎아 나갔거든요. 머리 하나 깎는 것도요, 자기가 믿을 만한 데 가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엄청난 축복과 이 엄청난 이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십니까? 네가 나의 말을 끝까지 거기까지 믿고 나를 따라줬다면 나도 너에게 맡길 만하다. 이게 믿음의 관계 아닙니까?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만은 베드로도 사실은 실패를 겪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베드로의 실패는 정말 어디 내놓기도 부끄러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깨어지고 갈라진 베드로의 실패의 작품 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서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그를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세우지 않습니까? 바울도 피투성이 아니겠습니까? 알지 못했을 때 크리스천을 잡아주기로 다니던 그 갈라지고 피투성 지나간 가슴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새롭게 채우셔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선교자로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뭐 책에 보니까는 야 이게 한우 소고기냐 아니면 미국산이냐 혹시 중국산이냐 할 수 있는 비교를 육안으로는 잘 모르는데 방법을 보니까는 포크로 찔러보면 안다고 하더라고요. 한우 소고기는 찔르면 한우가 이기는 미국산은 찔르면 오마이갓 한다는 거지. 한우가 미국산. 중국산은 찔르면 아야. 그래서 제가 야, 그 참 좋구다. 그렇지만 그 얘기 속에서 그리스도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툭 찔르면 무슨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툭 찔르면은 여기 아닌가 봐요. 아브라함처럼 막 도망가기도 하고 뭐 앞머리 굴리기도 하고 벌써 원망과 불평이 막 그 입에 줄줄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상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인생에 살면서 쩍쩍 갈라지는 상처 아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와 아픔을 그냥 텅 빈 가슴으로 울고불고 원망 불편으로 내 인생은 이 모양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말씀으로 단단하게 무장을 해서 이후에 아브라함처럼 어떤 시험을 주더라고 해도 하나님이 하신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쪽까지 따라갈 수 있다면 내가 너한테 뭘 맡기겠느냐. 거기까지 맺어지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 믿음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여도수 만살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냥 깨어진 아픔에 상처를 끌어안고 맨날 하나님 나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단단해진 명품 바둑판과 같이 명품의 어떤 신앙의 모습까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실 만한 우리 여도수 만살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놓으실 만한 축복의 통로를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